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1절, 2절을 그냥 같이 읽습니다. 다 들으셨나요? 네, 같이 1절, 2절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하여 그 뿌리에서 하나가 자라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하나님 부시리니. 아멘. 성경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가 아니라 이전 성경은 개역 성경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건 개역 개정이고 그렇습니다. 그 개역 개정이 좀 더 알기 쉽게 이렇게 성경을 알기 쉽게 하려고 이제 현대어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정리해주는 말씀인데, 저는 이 개역 개정을 읽다 보면 더 많이 어려우고 많이 흩어져가지고 쏙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개역 개정을 갖고 다니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지만 주로 개역 성경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합니다. 개역 성경이 함축적이고 말씀이 이렇게 한마디를 들어도 쑥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데 어느 정도 편한 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 이게 오늘은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새의 자손,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이제 이 땅에 와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신 말씀이요. 또 그 다음에 그래서 결실할 것이고 그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이 신과 영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에는 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용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첫째, 쉽게 얘기하면 알게 하시는 신이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신이시다. 아멘. 여호와 신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아멘. 하게 하시는 신이시다. 하게 하시는 신이시다. 세 번째, 되게 하시는 신이시다. 되게 하시는 신이시다. 쉽죠?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자식할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신이시다. 오늘은 여호와의 신이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시다. 그래서 이런 그 신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사야 11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준한 사람, 미련하고 보편적인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차게 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신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은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인데 육신에 속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영적인 무엇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이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런 보편적인 삶을 살아왔고 육신의 삶을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에 합격할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준비가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데도 8, 9년을 신학을 하고 10년 이상을 공부를 하고 뭐 해야 되는 세상의 틀도 있고 또 거기서 영적인 선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걸 전해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으로 되지 않냐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임하시는 성령을 말씀하셨지만 이 예수님에게만 임하시는 특별한 여호와의 신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민 요엘서 2장 8절에 내가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문이 열렸어요.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휘장이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게 거기에 가림막이 가려져 있는데 그 가림막을 휘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떡상이 있고 또 이제 분향단이 있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구가 있고 그걸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제사를 하고 나오는데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에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긴 법궤가 있고 그 옆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하나님의 법궤가 그 옆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궤까지 들어갈 때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1차 바로 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1년에 7월 10일 그 속죄일 단 하루 동안 하루만 대제사장이 그것도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예수님이 지으신 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영원한 그 속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제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을 이제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누구나 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아까 목사님이 우리를 영접 기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영접을 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인격의 하나님, 최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들어오시지를 않으세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영접을 해야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영접을 해야만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하고 예수님을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그 자리에서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토대가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준비된 그릇이라야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고 성령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지금 영접을 했어. 아까 모두가 다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을 했으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뭐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8장 9절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더라고 그러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확실한 증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영적인 실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고, 제가 목회를 할 때, 수원에서 목회를 할 때 맨 노숙자들, 정신환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와서 같이 영적 기도를 시키니까 이 정신환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해요. 말을 그냥 유창에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데, 뭐 정신 멀쩡한 성도들이 감히 따라를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구원을 받아요. 내 영접을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는, 모셔드리는 그런 영적인 그런 마음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복을 봤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 이렇게 이제 영적인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오직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피난처 모은 물 속에 들어가서 숨지 않아도 내가 평상시에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정적이고 위태로운 순간에 평소에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세일 때니까 지금부터 잘해야지. 뭐 지금부터 잘해도 뭐 좋은 거지만은 뭐 어제부터 잘했어야지. 그래서 평소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된 믿음이라면 결정적이고 절대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눈에도 합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더 잘하고 이쁘게 들고 화장하고 별다른 액션을 취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진다면 그런 데를 탁월한 발달을 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그런 데 좀 둘레둘레 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공평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이렇게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시면 신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노아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노아가 500세 된 후에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하셨는데 그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노아 이전에는 65세에 무두셀라 야벳이 마할랄렐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대개 60 그런 족보로 따져보니까 65세 아들을 낳은 걸 보니까 노아도 65세 그 나이 관점으로 보면 65세쯤에 셈을 낳기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셈도 낳고 함도 낳고 야벳도 낳고. 근데 홍수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홍수 이후에는 보통 30세, 35세의 아들을 낳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렵에 결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홍수 이전에는 60세 무렵, 홍수 이후는 30세 무렵에 자녀를 낳고 결혼을 했는데 500세가 된 이후에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셈을 낳은 나이를 따져보면 502세. 그래서 어쨌든 502세에 셈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을 낳고 또 야벳을 낳고 이렇게 낳은 걸 그들이 뭐 30세가 됐든 몇 세가 됐든 결혼은 정령이까지 자라난 나이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얻었잖아요. 며느리를 다 갖고 결혼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나기 되었으니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그때가 이제 한 노아의 나이 몇 살쯤 됐을까 하고 그 세 자녀들의 나이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추론을 해보니까 노아의 나이 540세에서 50세 뭐 그 사이쯤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600세까지 한 50여 년 가까운 사이에 방주를 지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내 창세기 연구한 사람이에요. 어줍지 않지만 좀 많이 생각을 한 사람이 그랬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어마어마한 그 배를 지었는데 그 방주 길이가 135m 길이가 그 다음에 폭이 25m 높이는 15m인데 3층이에요. 그런 엄청난 배를 노아 한 사람이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3층을 하려면 이런 기둥을 몇 개 세워서 2층을 받치고 또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3층 구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둥 하나가 사람 키보다 커야 될 텐데 이게 뭐 요만한 뭐 멸치만한 그 저기 막대기로 기둥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름드리로 해야 되는데 그 아름드리로 기둥을 깎아놨는데 그거 들고 배 만드는 데까지 나무 잘라서 다듬어서 배 만드는 데까지 옮기는데 500세가 넘은 노아가 그거 들고 할아버지가 들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 좀 안 될 것 같아. 힘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돼? 세 아들 함과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이 또 있을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은 뭐 못한다는 게 많지만 옛날 며느리들은 시식했을 것 같아요. 먹는 걸 잘 먹고 힘도 튼튼하고 막 용사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못지않게 막 그렇게 힘들게 일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벌써 며느리까지 6명에다가 부인까지 있지. 그러니까 그들이 가족들이 지어도 그 기둥 하나 옮겨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노아의 가족은 노아의 말씀에 완전히 군대같이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즘 부모들이 교회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요 뭐 하고 대드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그 세상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때가 노아의 480년대예요. 480세 때 심판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1, 2,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거고 그렇게 막갑하시고 결혼을 할 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게 심판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네들이 이제 120년밖에 못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말씀하시는 때로부터 120년 뒤에는 홍수 심판을 하시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노아의 나이가 600세 홍수가 났으니까 480세 무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480세에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때가 적어도 노아의 나이 550세에 그 무렵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족들이 온전한 순종을 했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노아가 배를 만들어 본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배는 상당한 공학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 배인데 배를 노아가 한 번도 만들어 보시는데 만들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세에게 하늘의 성막 그 장막 성전의 그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 식양을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걸 그대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노아에게 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배의 구조와 그런 것들 보여주셔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능과 모략과 재능의 신이신 거예요. 그 모략과 재능의 신을 부어주셔서 그 옛날 공부도 만만치 않은 그 시대에 큰 엄청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이 옛세상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그 영적인 모습을 면면히 살펴보니까 노아에게 재능의 신이 이렇게 임하셔서 그것으로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이제 묵상을 하고 보니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무한하신 영역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멘. 그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알게 하시는 역사, 아멘.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또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 왜 알게 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럼 모르면 영원한 멸망을 형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보시니까 주 예수님께서 불꽃 가운데 저희들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강림하실 때에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두 번째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시리니 저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얼굴과 그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들, 자기 자녀로 삼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이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알게 하시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나요?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불교 다니는 사람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도 성경을 연구하고 헬라어 연구하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모르는 사실. 하나님을 몰라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신이 임하셔야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 외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인간들에게는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외인들에게 대해서는 알게 하시지를 않게 하시기 때문에 백날 들어도 몰라요. 백날 들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멘.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